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오늘 확증되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것은 우리가 영광을 고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로서 또한 상속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모두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본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삶을 바꾸기에 충분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어지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설교 한 편씩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설교자로서도요, 이게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방울방울 막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놀라운 보배가 다 숨겨져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좀 많은 절을 할까 생각했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한 절 한 절을 깊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오늘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절들입니다. 또 성경 교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만약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설교의 소재들을 만들어라 그러면 한 절 한 절 거의 40편에 가까운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화요일 이 시간에는 바이블 스터디 시간이니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것들, 또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저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제약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저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어디든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소성케 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또 하나님 코로나 시절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장래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과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확증하는 바로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여러 가지 단어 중에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너무 귀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또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 여기 이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서요 상속자의 신분을 밝히세요.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면 이게 단계별로 계속 자라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따 말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에서 조금 더 나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마치 계단식으로 이번 본문은 하나님의 진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는지, 사실 오늘 나누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도 저희들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영성의 여정들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부들부들 떠는 어떤 종의 영이 아니라, 종은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 없거든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에 대하여서 이번 본문이 말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보호한 것처럼 율법이 정한 의가 아니라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셨죠. 여러분, 종은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선을 행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뭐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상속자가 될 수 없는데, 자녀는 좀 모자르고 저희같이 모자르고 떨어지고 뭔가 이제
하여튼 빈틈이 많아도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오늘 공부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확정이 되고,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람임을,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것을 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종의 영이 아니라,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고난이지만 궁극적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계단식 진리의 배열을 이 짧은 본문이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에 너무 충분한 말씀들입니다. 분량은 적지만 이 말씀을 오늘 다 외우셔가지고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정체성이 확립되기 원합니다.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장래 희망 적어내봐라 했는데, 그때 어떤 녀석이 그렇게 적었던 기억이 나요. 한바탕 웃었는데, 저의 꿈은 재벌 2세인데요, 저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적었어요. 괘씸하기도 하고 참 웃기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나 보면 막 재벌 상속가 집안의 무슨 귀공자가 그냥 뭐 어떤 여인을 선택하는 내용의 대부분의 자매들은 내일이 아닌데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 환상과 판타지는 어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신앙 여정, 또 사역의 여정들을 해오다가 한동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고, 청지기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근데 조금 더 이제 성장해 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제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하실 때 저의 설명이 불충분할 거예요. 저는 압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야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의 정체성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메시아와 이 모든 것을 함께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자야. 가슴 떨리는 단어 아닙니까? 상속자라는 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계시록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이 되어 열방을 다스릴 그것, 여러분 그것이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왕 노릇, 우리가 한국어 표현으로 노릇을 한다고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아니요, 왕으로서 함께 저희들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은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신분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 안 썼군요. 빚진 자라고 시작하는 이 단어. 전부 다 빚진 자인데 전부 다 탕감을 받은 자예요. 빚진 자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영을 받아서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 개론합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장차 영광을 고대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본문의 경외함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고 공부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12절을 소리내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알아라고 하는 요 단어를 시작합니다. 이게요, 이게 한글로는 참 이렇게 번역이 충분히 되지 않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라고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요게 그러므로예요. 알아, 그렇다, 그러므로 아델포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회의 사역으로서 또 여러 가지 지역에 선교에 참여하면서 영혼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선교사들의 애씀, 또 하나님의 일하심, 또 몇 명 되지 않는 소수의 신자들이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감당하면서 현재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얻어내는 복음 전도자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어내고 그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다시 요즘 묵상하고 이 무게를, 이 크기를 깨닫는 요즘입니다.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과 들로 다니며 얻는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주하신 적이 있죠. 영혼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산과 바다로 다니면서 이 수고를 하는데 너희 때문에, 너희들의 타락 때문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다, 이 저주받을 자 하면서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합니다. MBB라고 하죠.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을 우리가 봐서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너무나 그게 감동이 되는 걸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아침에 펑펑 운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지 못한 로마 교회는요 어떠한 사도도 가지 않았거든요. 사도가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뭐 그 모든 시작이 뭐 고넬료를 통하여서 시작했다. 또 그냥 그곳으로 핍박을 피해서 간, 또 많은 복음을 들고 찾아간 평신도들에 의해서, 그냥 성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라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성경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아라운 아델포이,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감격을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잠시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슬람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로 돌아온다는 것, 이슬람의 그 사슬에 이렇게 묶여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그 땅을 방문해서 그들을 만나서 형제, 자매, 브라더 앤 시스터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에게 되게 감동이고,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했던 그 몇 년의 시간 동안에도 띠숑 지메이라고 하거든요. 형제, 자매라고 할 때 띠숑 지메이라고 부르는, 저희가 뭐 중국 사람들 언제 이렇게 봤다고요. 근데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나중에 아니 지금에라도 북한의 지하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극심한,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국가 1위 지수를 몇 년간 빼앗기지 않는 북한에서도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형제요 자매들이 얻어지는 놀라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아라 운 아델포이, 그러므로, 그렇다, 맞다, 그러므로 아델포이, 형제들아, 여긴 자매들아라는 것도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날, 우리 북한의 2,500만 동포들, 남한도 아직 4천만이 불신자인데 아직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친척이, 우리 친구들이, 매일 보는 직장의 어떤 선후배들이, 상사와 또 후배 직원들이 형제 자매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 찬민족 전체가 모두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더 이상 진보와 보수가 격돌하고 또 동과 서가 격돌하고 어떤 사상 때문에 전쟁하고 피 흘린 그런 역사가 끝나고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좀 감상이 깊어지긴 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우리 소원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어떻게 될지 물론 그 우리 삶에서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지역의 반경 4km, 5km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구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일 식사 때마다 잠자기 전에 짧게라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곳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이들을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강하게 일으켜 주시고 복음 전도자를 일으켜 주시고 주의 복음과 말씀이 흥흥하게 가셔서 여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델포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빚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펠레타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우펠레타이 에스멘 이제 비동사 같은 거고요. 이 단어는 주기도문에도 써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할 때 이 단어가 써요. 실제로 어떤 채무를 지었던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이렇게 빚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와 저주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여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에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거기다가 우리는 이따가도 보게 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아무런 공로 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많으시죠?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해 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그러나 빚진 자라는 이 단어 깊이 묵상하시고, 이제 우리가 빚을 져야 될 것은요, 여러분, 주 하나님 복음과 사랑의 빚 외에, 은혜의 빚 외에는요, 아무 빚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빚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렵게 빚을, 큰 돈은 아니지만 좀 갚을 수 없는 금액들을 빚을 져봤을 때 와, 그 눌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에 이게 은행에서 그렇게 뭐 돈을 빌려주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신용카드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학자금 대출 이런 건 또 상상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고, 물론 이제 그때도 사람들이 빚을 지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지만 통제가 엄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기억이 맞다면, 그냥 자기 수입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변했어요. 나쁜 쪽으로 변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 수입을 초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진영,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계속 빚을 지게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물론 이제 지혜롭게 뭐 사업을 하신 분이라 이런 것들은 어떤 대출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소비를 잘 못해서,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빚을 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내 삶을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바벨론 시스템을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지혜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 진영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그 노예로 궁극적으로 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요, debt slave, 빚의 노예로 만드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빚을 지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을 것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없어요. 또 아니면 빚을 물려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아야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면서 절대로 팔지 말고, 이건 너희 가족이, 너희 가문이 대대로 여기서 살고 경제 생활을 하고 영위하도록 보장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셨어요. 근데 이 질서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윗 어른들도 빚에 이렇게 묶여서 살다가 어쩌면 망가진 삶의 경제의 성적표를 물려받게 되고, 자녀들도 자기의 삶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위로부터 내려온 빚과 다른 사람 때문에 진 빚을 말미암아 빚을 지고 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빚 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의 약 10%만 세계 선교에 쓰여도요, 정말로 이건 실제 나온 통계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율이 굉장히 급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선교단체를 섬겨보니, 또 선교사로 살아보니, 또 열방의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니, 돈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이 사역에 힘을 주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 가급적 빚 지지 말고 사십시오.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한 형제로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빚이 너무 많은 분들, 올해는 하나님께서 이 빚에서 탕감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다 갚아버리시고 이제 플러스 흑자로 돌아서는 물질적으로도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빚과 관련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빚이 우리의 정신과 생활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건 무슨 계획을 하건 무엇을 희망하건 빚이 있다는 사실이요, 사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을 결정하고, 빚이 다 없는 상태에서 하다못해 가족 외식이라도 하면 주변 그 따가운 시선 느껴보셨어요? 빚도 안 갚고 저 자기들끼리 외식하네.
정말 정말 너무 힘들어서 가족끼리 어디 뭐 여행이라도 뭐 갔으면 야 빚도 안 갚고 저 여행이나 다니는 것 봐라고 괜히 욕 먹어요. SNS 못하죠. 그런 사진 한 장 올리기 어렵죠. 일단 눌림이죠. 수만 번 쓰기 어렵죠. 뭐 하나 사 먹어도 나한테 선물 하나 커피 한 잔 사주려는 선물 하나 하기도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빚지지 마십시오. 빚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빚을 빨리 탕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져야 될 빚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 사랑의 빚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걸 베푸신 하나님은요 그것을 막 엄격하게 갚으라고 막 채권 추심하는 분이 아니에요. 더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져야 될 빚은요 복음과 주님을 위한 사랑의 빚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어요. 이 육신이란 단어 사르키, 테사르키, 사르카. 우리는 뭐 육신은 우리에게 베푼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에 갚을 빚이 없어요. 만약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임의적인 벌이 아니라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죽음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원한다고 하는 온갖 것들에 아니요, 노라고 말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이 본문과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에 대한 그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르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되는 거죠. 그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요. 음란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의 여러분 음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 다른 신에는 만몬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더하는 세대입니다. 쾌락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과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쾌락은요. 시편 16편 11절 같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즐거움과 하나님 우편에 있는 everlasting joy,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 이 땅의 그 어떤 쾌락보다 더한 하나님의 즐거움을 추구할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라 하셨어요. 쾌락,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함의 쾌락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요. 자녀들의 성공일 수 있고요. 어떤 배우자 외에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요. 자아의 성취일 수도 있고요. 이 음란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부정함은 어떻고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한 기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 공부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보면 지금 한국 사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문화적으로 늘 어겨왔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부정함의 정결함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코셔를 막 정해서 음식도 그렇고 부정한 걸 먹지 않으려고 접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만 여러분 유대인의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종교는 유대교도 아닙니다. 사실 무신론입니다. 대부분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자기가 묶여 삽니다. 사욕. 이 사욕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습과 또 교회의 재정과 스캔들과 여러 가지를 욕심내는 것으로 교회도 타락시킵니다. 기업에 들어와서 요즘 그런 기사들 많이 보죠. 막 대주주와 경영인들이 회사 공금을 빼돌리고 주식을 다 팔고 잠적해버리고 회사를 책임지지 않는 것 다 사욕이죠. 악한 정욕 말해 뭐 하겠습니까? 탐심.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빚진 자이고 상속자의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3장 6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이 가운데 살 때는 이걸 다 행했죠.
근데 곧 이어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데 여기선 또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요 사도 바울 뭐라 하냐면 옛 사람과 옛 행위라고 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또 Christ likeness, 주님과 같이 닮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역을 더 잘하고 잘 못하고 어떤 큰 하나님 나라의 큰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그 부단한 노력들이 있길 원합니다. 이거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될 것은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인 영성과 또 적극적인 영성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배분하면서 갈 때가 있는데, 수동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는 것, 완전히 복종하는 것과 서브미션과 또 그 서렌더, 항복하는 것, 위탁하는 것 좀 다릅니다. 신뢰하며 갈 때 어쩌면 이 수동성이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한 적극성을 띌 수 있게 합니다. 여기 있는 땅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들을 벗어버릴 것에 대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저희가 됩니다.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임재를 저희가 내재의 선물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1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근데 여기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아까 몸의 행실은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의 것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이라고 말했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신약성경이 말하는, 구약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몸의 행실을, 그냥 그런 육체적인 것들을, 죄된 것들을 총칭해서 몸의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몸의 행실을 여기 푸뉴마티 이렇게 얘기하죠. 푸뉴마티, 영으로 타스 프락세이스, 여기 타스 프락세이스 하면 그 관사잖아요. 그 행실들. 근데 여기 푸뉴마티라고 하는 이 영 앞에 관사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의 영으로서예요. 여기를 어떤 이제 주석가들은 성령으로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고 움직일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뭐냐면 우리의 영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 피 흘려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궁극적인 영광으로 성화와 영화의 과정으로 성령님이 부단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이제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거듭났지만 영이 강하지 못해요. 한번 이런 그림들 기억하실까요? 우리의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지정의로 대표되는 혼이 있고 이게 푸뉴마, 영인데, 영이 죽어 있다가 중생함으로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살아는 있지만 깨끗해졌지만 영이 강한 거랑은 달라요. 여전히 사망의 생각에 영향받고 육체의 게으름에 영향받고 분노하고 화내고 옛사람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날 때 우리는 당황해요. 은혜를 경험했고 어떤 분은 방언도 터졌고 어떤 분은 막 환상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막 빨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육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할 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연해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처음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육체인데, 육체에서 혼과 영의 육의 소욕에서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단계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육의 소욕을 따라 아무렇게나 분내고 뭐 누굴 죽이고 살이하고 음란하고 정욕을 따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차츰차츰 그것들을 도려내 버리세요. 그 좌우에 나선 그 날카로운 검으로요. 근데 이 단계에는요, 우리가 은혜도 체험하고 어떤 죄에 대한 조그만 승리도 경험하고 경건의 훈련도 받기 시작하고 말씀도 들으니까 요때 빠지는 위험은 뭐냐면, 은사도 나타나고 하는 요때 빠지는 위험이 뭐냐면, 내가 굉장히 경건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혼과 영을 분리합니다. 이게 좀 되게 비밀한 건데, 그래서 영을요 더 이상 생각에 영향받지 않아요. 지식적인 사람들, 또 저같이 감정적인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싫으면 안 가고 뭐 비겁하게 도망치고 막 다 내팽겨치고 책임도 안 지던 그런 사람이 영향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리키지만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게 항상 즐겁기만 할까요? 아무도 없는 데서 카메라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예전 같았으면 안 해요. 그러나 그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성령님의 이 사역을 경험을 한 다음에 더 이상 마음을 따라 살지 않아요. 사명을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요. 의지가 강하신 분들, 늘 의지, 내가 한 걸 다 막 성취하고 뭐 실제로 이뤄내시는 그런 분들, 대단한 분들 많죠.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라 불릴 만한 분들 많죠. 근데요, 그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성령님이 그 의지도 죽여버리세요. 여전히 살아있다 하더라도 영이 그 의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어요. 막 권리 포기도 하고, 내어놓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다 드리기도 하고, 그냥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길도 다 보여. 근데 못해. 그런 시기로 강제로 넣기도 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시기에 그냥 머물러 있기도 해요. 그 시기를 뭘 하시냐면요, 이제 이미 육의 소욕을 따라 살진 않아요, 이런 분들은. 근데 혼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이제 그것도 분리시켜서 영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을 따라 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하죠. 그래서 생각도 영 안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영이 충만해지는 거죠. 생명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경건의 영으로, 뭐 또 사랑의 영으로, 애통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합니다.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주님 찬송합니다. 감옥에 막 가둬놔도 주님 막 찬양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영 안의 기쁨 때문에 그래요. 육체 아픔 때문에 너는 정말 찌그러져 있어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도망쳐야 되는데, 영이 막 살아나고 강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들을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막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요 바이블 스터디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제 기도가 있습니다.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더 이상 수비형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 화살은 막아야죠. 막는데 주님께서 돌격 앞으로 와 이렇게 명령 내렸을 때 용맹한 군사들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달려나가지고 적을 그냥 거의 도륙해버리는 공격형 영적 전쟁에 능한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포로들을 자유케 하고 정말 지옥의 문 앞에까지라도 뛰어들어가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시길. 그게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꿈꿔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 사회 각 영역을, 여러분 아직 우리 민족도 복음화돼야 될 수천만 명의 영혼이 우리 민족 앞에 있고요. 동북아의 책임이 한국에게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돕고, 중국 지하교회를 돕고, 가정교회를 돕고, 일본 저희한테 밉지만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만 용서할 수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일본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는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힌두교권을 위해서, 공산주의권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힌두교 막 구루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이슬람 막 이맘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무슬림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뭐 샤먼 이런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영광에 참여하고 고난도 기뻐하고 이 땅의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얼굴 보면서 바이블 스터디 하면 여러분 안수라도 해드리고 싶고 막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합시다 하고 싶지만 이곳에서의 외침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길 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출애굽하고 막 삭막한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고 살다가 고기 타령하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그 고기 달라고 데모하는 거 보면서 모세가 하도 기가 막히고 막 그러니까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걸 보고 70명 뽑아라. 그래서 장로들을 뽑잖아요. 짐을 나누도록 해라 해서 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자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근데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던 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모세의 말 듣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그들까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을 했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심술이 나서 그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하자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민수기서 11장 29절에 모세가 되게 유명한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한다. 쉽게 말하면 200만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면 정말 한이 없겠다는 모세의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 했을까요? 모든 백성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모세의 꿈이요 소원이었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는 철부지짓은 안 할 테니까. 근데 그때 이루어주셨습니까? 아니요. 모세의 때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저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의 꿈이었어요. 저희들은. 에이, 내까지 게 뭐.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은 이제 고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꿈, 하나님의 꿈,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께 사용받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녹슬어 사라지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되다가 정말 어떤 부분 닳아 없어지더라도 영광스러운 삶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고기 달라고 원망하는 그런 짓 안 해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 이 세상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이렇게 악한 사회에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냐?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에 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면요, 약하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수는 있지만요, 살아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한 돌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저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희라고요. 이게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 비방하는 거, 아유 저 집사 왜 저래? 뭐 하는 이런 것도 우리 회개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저분이 더 잘 되도록 축복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본에게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향하여 나가는 일본 선교사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저도 일본에 좀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일본에 대한 사역은 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땅을 향한 기도는 사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북한, 실제로 전쟁을 겪으신 많은 어르신 세대는 북한을 축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원수가 줄일 때 그들에게 그들을 먹이는 것을 그들 머리에 정말 이 불을 숯을 얹어놓는 것과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통일을 이루실 것을요. 우리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북으로 올라가 교회가 되고 각 지역마다 뿌리 내려서 강력하게 주의 복음 전하고, 우리가 당신들 위해서 기도해왔고 당신들 위해 도왔습니다라고 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북한을 위해 오래 기도한 사람들이 그 땅의 지역에 향해서 권위를 가질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근데 이렇게 푸뉴마티, 우리의 영이 움직이면요, 이 소원조차도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만 활동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신자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죽이는 일들 꼭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떠나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움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리스도에게서 기업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음행, 더러움, 탐하는 것, 우상 숭배, 이것들 다 벗어버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 이 10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야,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면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술만 안 취하면 되지. 네, 그 기준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술 안 먹고 어떻게 일을 해? 술 안 먹어서 생긴 손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근데 문이 열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선포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런 훈련들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가족들 모두 공동체 모두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게으름을 버리는 것들, 시간을 규모 있게 쓰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을 충성되이 예배로 사는 것들 모두 다 귀합니다. 충성됨, 신실함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만큼 단호하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을 돌아보십시다. 말 한마디에 나는 공동체를 깨는 이간질의 본질이 되어 그 어떤 근원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남을 비방하는 데 앞장서 있지 않은지, 불평하는 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지. 요즘 이제 카톡방으로들 많이들 이제 뭐 대화하고 모임을 갖는데 카톡방도 그 당을 짓는 데 사용될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싹 빼고 이렇게 카톡방 만드는 거 참 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핵심 멤버들만 모여서 회의하려고 하는 건 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공동체에서 왕따의 형태로, 심지어는 어떤 교회 목사님만 빼고 모든 성도들이 다른 방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 목사님 사임한 것도 봤어요. 물론 그 목사님 얼마나 미워서 그랬느냐마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육의 행실을 남겨두지 마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로마서 6장 13절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기억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아곤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도함을 받다인데, 이 아곤타이는요 사실은 아고 이런 거 이게 이제 아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기본형인데,
이게 강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오면 좋고 안 좋고 이게 아니라 강제로 성령님이 확 아곤타임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고기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우리의 관심사는 그렇게 돼요.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어디든 가는 것. 잘 알다시피 아직 우리 몸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장래에 우리 몸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요. 육의 행실, 몸의 행실에 하고 있는 모든 죄성과 나약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이 육체입니다. 마치 그 충동이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육체 안에는 바람에 출렁이는 바닷물처럼 흔들리는 정욕, 무서운 정욕들이 발동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야고보도 그렇게 말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다. 누구나 욕심에 끌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한 저희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대로 따르다 보면 몸의 행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도 안 되는 거 아세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성령님, 저 사람이 진짜 질투가 납니다. 저 사람 정말 저게 못돼 보여요. 제가 나쁜 말 너무 하고 싶고 안 되면 좋겠고 저 사람이 정말 실패하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우리 빛이 우리가 안에 비춰져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성령님,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하나님, 그러나 저의 이 가련함을 보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저의 영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저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의 진실된 마음으로 저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아곤타이 해주십시오. 지금 강제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지금 제가 물질에 욕심이 납니다. 저 형제가 굶고 있는데, 자매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주님 이걸 절대로 나누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곤타이,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약한 분 아닙니다. 성령님은 정말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성령님 무섭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최고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데, 이후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타이틀 여기 있잖아요. 휘오이 데우 에이신, 휘오이 데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니까 형제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인 자매들도 모두가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강제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강제로 인도함 받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됩니다. 혹여 그런 시절에 우리가 헛된 곳에 우리의 인생과 관심과 정력과 재능과 자원이 다 집중되어 있을 때 그걸 무너뜨리실 수도 있어요. 성령님 그런 거 진짜 잘하세요.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님 그런 거 명수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주 만물이 주님 것인데, 내가 갖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그 어쩌면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 몇 개 없애는 것 주님께도 일도 아니죠. 그 전에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시다. 우울증도 내가 계속 용납하면요, 그건 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발병하는 원인은 심리학이 밝혀줄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이 밝혀줄 수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우울과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건 죄의 태도는 몸의 행실입니다. 하나님, 우울을 받아들이고 우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저의 게으름과 태만함을 회개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요, 혹여나 먹는 투약되는 약들도요 급속히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나중에 약을 끊어도요 굉장히 그 회복이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가문의 일원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된 거. 휘오이 데우,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마태복음 1장의 그 위대한 가문의 일원이 된 거예요. 메시아 가문의 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큰형, 큰오빠세요. 그렇죠? 맏아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제가 선포하고 또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곤타이 강제로 인도하신 방향에서 어떨 때는 직업도 잃게 하십니다. 아프죠. 두렵죠.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네가 누군지 아니? 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안에서 막 일어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휘오이데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히 이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뒤에 양자의 영도 받을 수 있고요. 상속자의 개념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에 단계별로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 제가 영원히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또 성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정말 깨닫고 인쳐 주십시오. 불로 그냥 이렇게 칙 하고 이렇게 그냥 여기다 박아 주십시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인을 제 영혼 안에 쳐 주십시오라고 우리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야만 이 로마서의 이 다음의 말씀들이 우리의 것이 완전히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죠. 유혹받을 때 있죠. 우리 있잖아요. 말 실수할 땐 너무 많고 뭐 정말 똑똑한 것도 별로 없고 이제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육체도 약하고 제대로 하는 게 점점 더 없어져요. 그럴지라도 갈짓자로 걷든 넘어져서 잘 못 일어나고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막 성령님이 이 안에서 밖에서 막 온 우주 만물이 다 마치 아가서에 주의 사랑이 내 위에 잔치집에 이끄는 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막 His banner over me. 그분의 깃발. 이제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 깃발을요 막 하나님이 막 휘두르고 계신 것 같아요. 막 휘두르고 말도 막 더듬어야죠 지금. 온 우주에 와우.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휘오이데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강제로 인도하심 받으십시오. 아곤타에 당하십시오. 우리는 마귀 따위에게 이 세상의 신에게 인도함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영향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러움 당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그래서 환경과 직장과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본 베이스들은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이 바뀌면 주 예수와 함께한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 예수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하늘나라이고. 자 15절에 가면 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여기 돼 있어. 아빠 이게 그냥 아빠예요, 진짜 아빠.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에서 나온 거죠. 아바 아버지요 많이 부르셨죠.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 오 파테를 하면 이제 아버지 좀 격식 있는 말이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행복이 따라오는데 여기 보면 푸뉴마 둘레이아스 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은요 일단 두려워요. 종은 아무리 일 잘해도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들 둘로스 복음의 노예였. 로마서 1장에서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노예 이렇게 소개한 사도 바울의 표현. 그 당시 노예는 잘못을 하면 가차 없었죠. 그냥 주인이 죽여도요, 뭐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두려웠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와닿는 표현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는 로마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와닿았겠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선포를 합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푸뉴마 휘오데시아스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의 가정의 경험에 비추어서 혹시 입양 가정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입양 가족뿐만 아니라 배로 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이라도요 양자영이 형성돼 있지 않았을 수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로서 물론 사랑하는 법을 많이 연습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걸 많이 연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머리에 손을 대고 하나님 양자영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도 그렇게 많이 변화를 받는 걸 많이 봅니다. 뭐 지금은 너무 부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의심이 되지만 혹시 이제 자녀를 입양하신 가정이 있다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건 생모 생부에게서 길러지지 못하는 그 아픔이 어린 아이들의 영에 그대로 있거든요. 이걸 이기는 건 성령님께서 이 아이에게 하늘 아버지의 진짜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심이니. 근데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대부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대부분 안 좋은 기억이 인상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선하시고 참 인자하십니다. 그럼 뭐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면 더 좋을까요? 아니요. 히스테리적인 엄마 밑에서 자란 분들 너무 많아요. 또 자녀를 버리시는 엄마들도 많잖아요. 요즘은 유기하고 구박하고 죽이고. 부모는요,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뭐 이렇게 사랑을 줘도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진짜 만나야 되는 사랑이요 성령님의 내주하시지만 겸손하시지만 강력한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어주신 사랑,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영원한 사랑과 구원을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만 인간의 영혼안은요 양자의 영혼에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거예요. 빚 때문에 두렵고 사업의 실패, 육신의 질병, 세상의 어려움, 인생의 고단함 그런 거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전쟁이 있었던 지역의 뭐 약자들, 여성과 아이들, 뭐 범죄의 피해자들, 세상 만사 참 말로 표현 안 되는 참 인간 무섭고 더럽다 이런 거 말할 정도로 인간이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이요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이 양자의 영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왜곡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강력한 하늘의 무기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목회로 막 권면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꾸짖어도 안 될 때 그냥 그분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 아빠 막 부르면 누가 가만히 있어요. 그런 막 부르짖음을 듣고요. 그리고 여기 크라조멘이란 요 단어는요 그냥 부드럽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들이 너무 자주 불러서 그만 좀 불러 이렇게 자녀의 부름은요 아빠의 손, 하늘 아버지의 능하신 오른손, 자유로운 왼손을 다 움직이십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 왜 아들아 딸아 왜 아시지만 아빠 이것 좀 해줘라고 할 때 그런 거. 근데 전 세계 종교에서 피조물이 섬기는 신을 이렇게 아빠 파테르라고 부르시는 건 기독교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으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누구를 계시하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계속 나타내세요. 예수님이 참 목자이심을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게 하시죠. 경험시켜 주시죠. 예수님이 치유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시죠. 또 공급자이심을 우리의 신랑이 되심을 구주가 되심을 중보자가 되심을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니까 잘 왔다. 내가 길이고 진리인데 갈 데가 있다. 아니 어디 가요? 와봐라. 가봤더니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들어서 그냥 안겨 계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십니까? 아빠 아버지 예 여러분 그 불교는 이렇게 못합니다. 힌두교 이렇게 못합니다. 감히 어떻게 이슬람 절대 못합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을 맛보아 경험하고 누리고 거짓말들이 벗겨지고 오해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다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거리낌이 없이 두려움 없이 아빠에게로 나갈 수 있는 것. 사실 저도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축복기도 받아본 적 없어요, 육적 아버지에게. 그래서 물론 야곱이 속여서 받은 기도지만 그 기도문을 참 제가 사랑하는 이유는 어느 날 그 말씀 묵상하다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것부터가 너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저는 가까이 나가본 아버지의 기억이 없어서 하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서 입 맞출 수 있는 건 사실 프로스쿠네오라는 헬라어 예배하다 신약의 동사가 있는데 프로스 toward 쿠네오 입 맞추다. 그래서 예배의 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 맞추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입 맞추다. 저도 아들에게 자주 이렇게 볼에 입 맞추는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희들에게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에 나가 예배할 수 있는 건 입 맞추는 은혜예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잘 씻기고 로션도 바르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냄새 맡거든요. 아기 때는 더 그 냄새가 더 좋았어요. 발 냄새도 막 맡아보고 막 아기 살 냄새가 너무 좋았고 크면서는 어떤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커서도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께 나아가 입 맞추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내는 양자형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양자형을 충만히 부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르기 시작했다면 내 아버지와 친하고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절기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라고 하지만 말씀을 정확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표현하신 적 없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하셨어요. 제가 여기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네. 이걸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절기들을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구정 때 이번에 못 내려가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저도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마음에 있는 곳에 저의 마음도 있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아마 경험하셨죠. 아이가 어릴 때는 뭐 밖에서 어떤 직책이 있든지 간에 집에 가면 말도 되고 뭐 소도 되고 공주도 되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도 됐다가 공룡도 됐다가 용도 됐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점차 크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위치가 있는지 자녀가 철이 들면서 알게 되면 또 달라지고 좋아하면서 경외하게 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요한일서 4장 1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민이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 관건은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 안에 나는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을 오늘부터 더 구하시고 또 구하시고 느낌에 속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 받은 풍요로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여러분 자체가 어디에 가시든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마치 요셉과 함께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썼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오해들은 벗겨질지어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안내해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선하신 모습 그대로를 꼭 만나시는 은혜가 이 로마서 스터디가 끝날 때까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도들은요, 저 성도라는 단어 참 좋아하는데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귤라 보석입니다. 이 보석 위에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인이 쳐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래도 어쩌면 이 땅에서 고난받아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세귤라 보석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 성도란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저희 에클레시아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이퀴핑, 구비시키고 또 단장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에 맞는 무기와 장신구를 드리기 원해요. 그리고 전략도 가르쳐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팀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사명들과 꿈들이 사장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유한한 인생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실제가 되는 꿈을 꿔봅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수많은 세대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지금도 떠나지 않으시고 수많은 어떤 핍박만이 정말 절정에 달했던 세대, 교회에 영광스럽게 막 부흥이 일어났던 세대, 쇠퇴해 가던 세대, 다시 일어나는 또 재건의 세대, 모든 세대의 성령님은 늘 성도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쉰마르투엘의 이 쉼이라는 단어가 이제 함께인데요. 뒤에도 계속 써요. 함께 증언하세요. 성령님이. 여기 이제 관사가 있는 토오프님은 주로 이제 성령님을 나타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여기 테크나 데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예수님은 중보자의 이름을 새로 얻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이 안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령님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16살 때 이제 예수님 만나고 17살 때 좀 성령님 강한 체험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그 푸세식 재래식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거기서 큰 깨달음까지는 아니어도 성령님의 깨달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들어온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니. 물론 그걸 깨닫고 나서도 죄 지었죠. 많이 지었죠. 부끄러운 짓 너무 많이 했죠. 비겁했고요. 도망쳤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요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공동체도 막 말아먹고요. 실패하게 했고요. 그래도 깨닫은 게 있어요. 이런 비겁자, 배신자,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안을 떠나시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령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생각하지 않으세요? 허구한 날 막 분노하시고 짜증내시고 불평하시고 때려버릴까 막 사람 막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버리고 비방해버리고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막 저 사람 이런 말 막 아무렇지도 않게 뱉어버리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귀하다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단장시키시고 여기에 뭐 보석을 다 하시고 막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막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성령님을 맨날 무시하고 소멸하는데 이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은혜만으로도 여러분 성령님 찬양받기 합당하세요. 근데 성령님은 겸손하셔서 자기가 찬양을 잘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애정 표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있는데 성령님의 보좌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헬퍼로서, 보혜사로서 일하고 계신 이분이 정말 겸손히 예수님을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물론 성령님도 성령 사역하고 안수 사역하면 뭐 성령의 여러 가지 매니페스테이션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너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너의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라고 가르치신 성령님의 사역이 왕성한 교회는요,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죠.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을 모든 걸 다해 사랑합니다. 또 그런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애로운 사랑이 풀려요. 자애롭기만 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공의로우세요. 근데 그 공의의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대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삼위일체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성령이 참으로 옳습니다라고 해주시는 계시록에 나오는 7개 복 중에 하나가요, 우리 인생 다 살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칭찬이 없을 때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셨으니까, 저 그런 상상 해봅니다. 성령님이 딱 손을 드시고 내가 재진이를 칭찬합니다. 그 한마디 보좌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뭐 이런 말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더 해달라고 제 떼쑥은 있지만 그렇게 살은 다음에 성령님의 칭찬과 성령님의 증언을 받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시고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와우.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시켜주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영의 상태가 바뀜으로 우리는 엄청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주 명문 가문에 관한 책들을 요즘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각 가문마다 독특한 가훈과 독서법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가문들, 경제인들을 만들어내는 가문들. 근데 각 가문마다 가훈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가문의 가훈은 좀 길긴 하지만 뭘까요? 성경이죠. 뭐 시편 119편 105절째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시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 당시 이제 믿음이 별로 없으셨고 병상에서 주님 만나시고 가셨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유언처럼 주신 말이 있어요. 무지는 슬픔의 근본이요 노력은 실행의 근원이다. 그게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3가지 하지 말라고 저희 아버지 그러셨거든요. 도박하지 마라, 동업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서 저 그 화투도 못 쳐요. 현대인이. 그 집에 카드가 있었다가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은.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래서 야, 인생 그런 것도 안 치고 무슨 재미로 사냐 했는데, 근데 그런 거 없이도 재밌게 잘 살았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주신 유언, 가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희 자녀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유언과 가훈이 되는 지침이 되는 놀라운 귀중한 부석입니다. 화요 모임 이 바이블 스터디가 비록 여러분에게 엄청난 자극을 줄 수는 없지만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 심령 안에, 또 저의 심령 안에 잘 심겨지고, 심겨지신 분들은 잘 자라고, 자라고 있는 분들 열매 맺기를 바라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모든 성경을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의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근데 이걸 보면 이게 어떻게 처녀에게 추파를 던지라 이런 뜻인가? 아마 욥이 좀 아름다운 여성에게 약했나 봐요. 근데 그럴 것이 부자들은 예쁜 여자에게 약해요. 부자만 아니요, 부자 아니어도 차이가 있다면 부자들은 접근할 수 있고 아닌 사람들 할 수 없지만,
어쩌면 욥은 부자니까 아름다운 여성을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을 자주 느꼈는지도 몰라요. 나름대로 단호한 행동을 하기 위한 지침이 있었죠. 눈까지도 조심하겠다는 사실 욥의 순전함이겠죠. 잠언서 4장 25절에 너의 눈은 바로 보며 너의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이런 말씀이죠. 안목의 정욕, 이성에 대한 유혹이 올 때 그런 거 하나까지도 분명히 하겠다는 결단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이 저희를 살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 그리고 말씀을 담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담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할 때 감격하면서, 일부러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다니,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지시다니, 영원히 내 안에 담기다니, 또 영원히 지속될 것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니, 할렐루야.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로 갈까요? 이제 정말 엄청난 선포가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와, 엄청난 말이 나와요. 테크나, 자녀란 말이 나와 있고요. 클레로노모이라는 상속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단어.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여기까지 오려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이 진리를 이끌어 왔어요.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얻는 과정을 사실 구약에서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실패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아간의 죄도 있었고 뭐 평생 또 정쟁을 하는 어떤 것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약속하셨다고 해서 바로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상속자들이 해야 될 것, 어쩌면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모든 민족이 그냥 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무너지고 다 그냥 벌벌 떨었습니까? 아니요. 전쟁을 평생 했습니다. 갈렙이 그 노년의 시절에도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 우리가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저희가 이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이, 여기 한 절로 쓰였지만 이 간극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능력이 많아도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상속은 능력이 많거나 일을 잘한다고 받을 수는 없어요. 오직 아들이라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실 수밖에 없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요,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이고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요, 제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했고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자녀이기 때문에 겪었습니다. 로마서 8장이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 클레로노모이, 상속자들, 이 정체성, 영원히 바뀌지 않는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감당하신 후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셨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도 그리하셨을진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에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부터 주님과 함께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 영원으로 약속된 그 땅에 바닥이 금인 그곳에 새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진주문, 보석으로 장식된 그 문들, 각종 상급들, 가장 큰 상급인 주님을 받는 것, 우리가 무엇이 간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도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어떻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연단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고난을 받는 게 참 어려워요. 대신 불편함을 감당하는, 불편함을 겪는 삶의 태도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택해야 됩니다. 모두 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기에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사역의 자리에 가는 것, 영혼들을 섬기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것, 아파하는 사람들에 가서 선을 행하는 것, 인기 없는 거죠. 어쩌면 주를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내하는 수준이죠. 실제로 극심한 고난과 생명의 위협과 매맞음과 돌의 맞음과 재산을 빼앗기는 수많은 기독교 핍박 국가들의 나라의 성도들은 이 말씀이 와닿죠.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찾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영적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자발적으로 버려버리는 불편함을 감내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도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연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까.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발전시켜요. 이 개념을 뭘로 발전시킵니까?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찬양.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이거는 저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엄청납니다. 나중에 이 인류의 삶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끝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영원롭게 된 성도들의 모습들로 되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저는 그런 꿈을 꿔봐요. 온 우주, 정말 넓은 우주에 우리가 막 SF 영화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뭐 별 탐사하는 거 막 영화도 만들고 하지만 그 넓은 우주에서 또 우리와 하실 일이 있겠다. 지구, 은하계, 저는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은하계가 저희 태양계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제일 큰 아주 미미하잖아요. 존재감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 다 마치고 영원한 나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역사에 참여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서 영원히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 우리 정말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미워하고 살지 원수되고 살지 마세요. 우리 영원히 볼 사이예요.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빨리 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막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보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삶 정말 짧은데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분을 이 땅에서 당한 잠깐의 고난들 영광으로 생각하십시다. 불편함 기꺼이 감내하십시다. 선교제에서 1년, 2년, 3년 뭐 삶을 드리는 것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나가요. 뭐가 나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돼요. 점차 발전되죠. 자녀가 되는 것이 오래 설명했어요. 그렇죠? 양자형까지 받아야 되고. 근데 자녀가
상속자래요. 상속자인데 또 발전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 종말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죠. 저희들에게. 혹여 그것이 저희 세대일까, 우리 다음 세대일까, 또 다른 세대일까, 우리가 분별하면서 봐야 되지만 처처에 일어난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재앙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수많은 환경 파괴와 이런 것들이요, 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건 아닌가 느끼게 됩니다. 뭐 백신이 666이네 아니네 막 논쟁도 있고 하지만요, 여러분 그 짐승의 표는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이유로 사용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 진영이요 준비하고 있는 건 맞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때 더 깨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도 받고 매매를 하지 못하는 몇 년간의 불편함 참아내십시다. 혹여 이 땅에서 남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할렐루야인데 남는 성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 고난에 참여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잖아요. 선교지에서 삶을 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당연하죠.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쟁이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거 쉬우세요? 아니시잖아요. 가정생활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또 자녀를 기르는 것도, 아이를 갖는 것도, 건강하는 것도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일어나는 불편함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불편함, 대가 지불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키워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만 아니요,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인기 없어요. 인기 있을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냥 편안한 시대에 얼마든지 주말마다 굉장한 쾌락들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정말 인기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이거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까지 가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날, 성도들이 받을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쓰여져 있기를.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여러분 몇 년 남으셨어요? 주를 위해 사십시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내려놓고 참된 것을 위해서 거짓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영원한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자녀, 양자의 영을 가진 자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결론 어떻게 냅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권리 포기하는 삶, 좁은 길을 따라 사는 삶,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하는 삶.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영화롭게 주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드리는 삶. 그것이 저희들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 글래샤 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삶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구원하여 주셨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알려주시고 양자영을 주시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주셨습니까?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정체성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주 앞에 달려가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주함이 복음을 위하여서 힘껏 우리 삶을 다 드리는 함께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낍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고와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공동 상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